사라 한나이가 여기 있으니까 천정이 들썩들썩해. 야, 세상에 우리 언니들 이뻐. 뭐 젊은이들 절 갈아우려. 그냥 이 기도 소리, 사유자 소리가 얼마나 컬컬하고 말이죠. 부흥사보다 더 목소리가 더 좋고 말이죠. 우리 찬양도 감사하고 우리 사라 한나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서로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알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서도 알았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만나게 사는 그것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참 고생스럽게 살 수도 있고 삶의 환경과 여건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그 제3자의 정보를 통해서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그 경험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로 살만나게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압축하면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정말 살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웃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웃음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많이 한 그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가 UCLA라고 하는 대학, 또 하나는 로마린다 대학. 그 두 개의 대학이 그 웃음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과연 우리 건강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웃음이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UCLA 교수 가운데 프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참 독특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뇌세포에, 그러니까 좌측이죠, 왼쪽에 되겠죠, 왼쪽 대퇴부 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뭘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웃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웃음보를 여기다 다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웃음보를 터뜨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래요. 그런데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웃음보를 담아주셔서 그 웃음보를 덜 우리가 터뜨리면서, 그러면 웃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보를 잘 활용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칠 기억하시죠? 영국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인데 조금만 더 키워봐요. 이 우울증을 어떻게 처칠이 극복하면서 살았느냐면 두 가지로 극복하고 살았어요. 첫째가 웃음이고 두 번째는 유머입니다. 그래서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웃기는 일이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심지어 처칠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웃지 않고 산다면 당신은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을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쓰지 않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꺼내서 쓰는 사람이고, 웃지 않고 인상 팍팍 쓰고 사는 사람은 그냥 놓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더 많이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라 한나의 이렇게 좀 웃고 살자고 하네. 웃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한 두어 주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됐어요. 카톡으로 탁 카톡하고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써서 왔느냐면 까불지 마라. 그래, 까불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 옆에다가 해석을 달았어요. 가스불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조심하고 마누라가 오니까 라면이라 끓여 먹고 있어라. 그걸 첫 글자를 줄이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카톡을 받은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써서 보낼까 싶어서 답장을 보냈는데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뻐서 좋아 죽겠다. 지퍼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마누라가 오든지 말든지 라면을 먹든지 말든지 줄여가지고 웃기지 마라. 이래도 안 웃으면 언제 웃을 거예요? 하도 사는 것이 힘들고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그냥 죽을 상이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서 얻어 터지는 것 같고 저기서 얻어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유머 강사를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유머 강사가 오셔서 교인들을 한번 좀 웃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딱 몇 마디 하니까 세상의 교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거룩하고 근엄하던 교인들이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도 연습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여기까지 웃음이 나오는데 킥킥킥킥킥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보면 내가 웃겨. 안 웃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면 교회에 꼭 한 사람은 있어. 근데 여기는 아직 없어. 근데 강사님이 막 이렇게 웃기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막 행복하게 그렇게 웃는데 한 5분 정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살짝 피식 웃더래. 피식 웃더니 그냥 금방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탁 돌아가더래.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웃는데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장로님들은 안 웃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이 유머의 도수를 조금 더 올렸대요. 조금 더 강력한 것으로 해서 이 정도면 웃겠다 싶어가지고 그 정도 올려서 강사님이 하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들이 그냥 이 강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안 웃으려고 무진내를 그렇게 쓰더래. 도대체 이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안 웃으셨어요?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강사님 최고였어요. 그런데 왜 안 웃으셨어요? 그거요, 우리 당위에서 웃자고 결의를 안 했어요. 아이고 재밌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순서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찬송 잘 안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도 쓰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순서지 이렇게 다 나누어 줬는데 순서지를 받아들고 같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301장. 그 찬송을 부르다가 교인들이 다 킥킥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순서지를 준비하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중의 손에. 오늘 새벽에 제가 웃기려고 무진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웃기지 않더라도 좀 웃으라고 그냥.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좀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안 웃더래. 그러다가 축도하기 직전에 장로님이 크게 막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갑자기 왜 그러나 싶어서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웃는 것도 말이죠, 어느 유머를 듣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해야 웃음이 나오지. 목사님 나 다 알고 있어요. 그 언제적 유머인데 지금 글 쓰세요. 그러고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보라고 하는 너무 좋은 신체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냥 조그마한 일도 우리가 그냥 그냥 웃으면서 강남에 있는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98세 잡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같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그래도 술을 누리고 가시면 침례하는 목사님이 참 마음이 편합니다.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참 거기에 온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설교를 그렇게 인도를 하고 마지막 그 식구들이 와서 헌화를 하잖아요. 헌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인에 대한 인사다 해서 이제 헌화를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헌화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갑자기 그때 유행을 했던 노래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아주 유행을 하던 그 시절인데, 그 가족들이 경건하게 헌화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절묘하게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시간에 어떻게 오빤 강남스타일 그 노래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쪽을 딱 하고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쪽 시선으로 딱 하고 보니까 그 노래 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조금 전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 목사님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이 웃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웃음바다가. 언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갔어요. 갔는데 강사님이 탁 나오더니 저는 내 아내 말고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한 여인의 품에서 너무 사랑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어때요? 저 목사님이 외도를 하셨나 보다. 저는 그 여인의 젖가슴을 만지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여인은 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반전이 돼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내기 목사님이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두어 주 지난 다음에 딱 가서 새내기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딱 서서 이제 좀 설교를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 사모유에 내 인생의 황금기에 너무 예쁜 여인의 품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달까지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써먹은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의 젖가슴을 만지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했어.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긴장한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말이야 외도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발표를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긴장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딱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그 다음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여인은 그러면서 교인들이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까먹어가지고 그 여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웃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안 웃으면 옆구리를 막 긁어서라도 웃게 만들어요. 왜? 웃으면 걱정도 떠나고, 웃으면 염려도 떠나고, 웃으면 우리 오장육부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오장육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웃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컷 웃고 나면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왜 그래요? 오장육부가 운동을 하니까 그래요. 운동을 하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웃겠습니다. 뭐냐면 1분 웃으면 며칠 살아요? 이틀 살고, 그 다음에 5분 웃으면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어제 했잖아요. 근데 잊어버려 주시는 게 저한테는 좋아. 왜? 내가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1분 웃든지 그 다음에 5분 웃든지 자유입니다. 왜? 내가 300만 원 벌고 싶으면 5분 웃고, 이틀만 살고 싶으면 1분 웃고, 나 이틀 빨리 갈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는데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웃겠습니다. 혼자 웃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어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을 마주 보시면서 웃음 박수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같이 두 분 짝을 지으셔서 우리 잠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웃으면 안면 근육 마비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 얼굴에 약 한 8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평소에 웃지 않는 분들은 그 근육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차 목사가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하다가 웃다가 보면 안 웃던 근육이 움직이다 보면 안면 근육 마비증이 걸린대야.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사지를 먼저 하고, 이걸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이걸 해야 이제 안면 근육 마비증이 안 걸리지. 자, 이제 딱 하는 게 이거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따라서 오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생겼네. 나보다 이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러와. 아이고 참 잘생겼어. 이 정도면 끝내주지 뭐. 아이고 하나님 닮아 잘생겼구만. 아이고 이쁘다. 계속 따라서 오세요. 아이고 이쁘다. 앞으로 돈 많이 벌게 생겼네. 좀 따라서 오세요. 아이고 앞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겠네. 아이고 주여 잘생겼네. 자, 그 정도만 이제 마사지 했으면 됐어요. 자, 우리 두 분 서로 한번 하셔서 조금 계면적더라도 한번 해보셔요. 좋으니까. 자, 두 분 짝을 재어서 1분짜리를 하시든 5분짜리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웃음 박수 서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루는 더 살게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하루 더 살아요. 아이고 웃긴다. 군산에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별걸 다 시키고 말이지. 내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목사는 난생 처음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만큼 내 웃어본 것도 난생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하면서 처음에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나 거룩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설교를 들어준 교인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들어도
내가 들어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도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만 하라고 그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싶었더니 목사 안수 받고 내가 너무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도 그냥 할렐루야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요, 웃으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웃기는 말이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만 쓰면 표정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서보세요. 이게 보통 자리인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만 쓰면 그냥 내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합니다. 강대상이 경직되어져 있으면 교인들은 더 굳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굳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큰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2부 예배 시간에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을 부목사가 딱 이렇게 부르더니 하는 말이 오늘은요 특별히 교인들 보고 많이 웃으라고 그러라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하는 말이 일부 설교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교가 거시기 해서 만약에 오늘 웃지 않으면 목사님이 완전히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가 죽을 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으로라도 교인들이 행복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꽂힌 단어가 살림이잖아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 땅 위에 있으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감정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거기에 블레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캐나다 토론토로 갔어요. 왜 거기에 갔느냐?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토론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캐나다 토론토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바로 래핑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웃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깔깔대면서 막 웃고 막 여기서 웃고 저기서 웃고 막 웃기 시작을 하는데 참 묘한 것은 웃으면서 마귀가 떠나고 웃으면서 질병이 떠나고 웃으면서 걱정이 떠나고 웃으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받고 웃으면서 한이 다 풀려지게 되고 웃으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속에서 참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밖에 나갔다가 우리 남자분들 밖에 나갔다 가정으로 들어갈 때 걱정 보따리만 들고 가지 말고 웃음 보따리도 같이 들고 갔으면 좋겠어. 이게 밖에 나갔다가 소파에 딱 앉는 순간 여러분 가장이 집에 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집안 식구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밖에 갔다가 물론 밖에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삶에서 돈 벌고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집으로 들어갈 때 그 걱정 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느니 왜 집에 가서 그러고 있은들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적어도 문을 탁 열면서 그러고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이 좋은 일 있지. 무슨 좋은 일? 나 살아서 왔잖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그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웃음 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도 저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해야 돼요. 오늘 설교 끝나면 내일 설교 또 해야 돼야. 그럼 내일만 설교하면 끝납니까? 주일날은 설교를 5번밖에 안 해. 내가 성광교회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설교한 것을 모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돼 벌써 원고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부담으로 생각하면 인상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지. 근데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 보따리를 주는 것이 세상이지만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아 한나에 우리 웃고 살아요. 서로 볼 때마다 인상 빡빡 쓰지 말고 그냥 서로 보면서 관사님, 집사님, 장로님 서로 웃음을.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살만나는 인생,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1장에서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2장에 가서는 보세요, 때가 있구나. 3장에서 때가 있구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때가 모든 인생에는 이렇저렇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내가 살만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 기쁘게 사는 것이다.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일까? 그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일, 교회 열심히 해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헌신하시고 그것도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영원히 있도다.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영원히 있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분을 경외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도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살게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힘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웃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살만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웃으시고 참 웃기는 일이 없으면 혼자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게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웃어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 딱 쓰셔가지고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거울 앞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씩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속으로 상냥하다, 참 꼴값단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순간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안 괜찮잖아요. 이 몸매 정도면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